아가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계 최초 우주 비행사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967년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로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구 상공을 한 바퀴 도는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게 최초로 비행에 성공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로부터 8년 후 1969년입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우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달에 도착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똑같이 우주에 나갔는데 한 사람은 난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난 우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보았다. 이 차이가 뭘까요? 성령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느 곳에 가든지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며 느끼며 그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을까요? 더욱이 아십니까?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성경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구약이 몇 권? 우리 아이들 구약이 몇 권? 뭘 가르치신 겁니까? 구약이 몇 권 찬혁이? 이상한 걸 가르치셨네. 그것도 이상한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로 외우면 돼요. 지금부터 알면 돼요. 구약이 39권이죠. 39권 중에서 아가서가, 우리가 읽은 아가서가 제일 마지막에 성경이 되었어요. 왜요? 사람들도 고민한 거예요. 이걸 과연 성경으로 할까 말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이런 책을 성경으로 정할까? 정경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건 성경이다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정한 책이 아가서입니다. 왜 정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이건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첫째로 커지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건물도 변하고 자연도 변합니다. 주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좋게 변합니다. 더 크게 변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사랑은 대부분 변질로 변하죠. 변질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요, 변화는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처럼 더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4절만 보시면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초기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의 오랜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아, 네가 참 아름다운데 디르사처럼 신선하게 아름다운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랜 수도인 예루살렘처럼 기품이 있을 정도로 아름답구나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가 4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그런데 이상한 것,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랑의 내용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이한 게 없어요. 앞에서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랑의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사랑의 노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뜨거워지는 사랑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앞에 5장에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잠깐 식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냉대한 것 기억나십니까? 밤에 솔로몬이 찾아왔어요. 술람미 여인이 선잠에 들었어요. 문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밤이슬을 맞았어요. 추워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듣자마자 달려가서 문 열어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이상해요.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미적미적거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방금 잠이 들었대요. 문 열어주려면 다시 옷을 입어야 된대요. 문 열어주려고 나가려다 보면 발이 더러워진대요.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핑계가 많아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 못 드릴 핑계, 기도 못할 핑계가 많아져요. 뭐가 바쁘고 몸이 안 좋고 다 핑계예요. 사랑이 뜨거우면요,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불러요. 엄마, 할머니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달려나가죠. 설교 시간인데도 아빠 똥 싸. 막 우리 금요철에 때 예빈이 막 아빠한테, 아빠 안수 받고 있는데 아빠 지금 불이 임하는데 아빠 똥 싸, 똥 마려. 막 안수하는 나도 급하고 막 안수 받는 최집사도 급하고 막 성령이 지금 불이 막 임하려고 하는데 예빈이가 와서 아빠 똥 이러는 거 옆에서 그래갖고 그냥 금요철에 때 그냥 성령이 불이 임하다가 그냥 확 가버렸는데, 여러분, 딸이 그러면요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요? 사랑이 뜨거우면요 핑계가 없어요. 그래, 예배도 뒷전이에요. 문제도 뒷전이에요. 그럼 막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핑계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애가 울어요. 뭐가 무슨 일이 생겨. 나중에 난 지금 주님의 사랑이 급한데, 사랑이 뜨거우면 변명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이유가 많아져요. 무슨 변명이 많아요. 그거는 문제가 커졌다기보다는, 진짜 일이 생겼다기보다는 내가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앞에 5장에서 그랬어요. 솔로몬은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미적미적 변명 아닌 변명을 대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옷을 빨리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더러워지는 거 다시 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귀찮다고 문을 못 열어줘요.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고 문 열어줬는데 이게 웬걸이요? 솔로몬이 떠나간 뒤였어요. 찾다 두드리다 못해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술람미 여인을 지금 6장에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때로는 냉대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식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해요. 성령 충만하고 뜨겁다가도요, 언제는요 또 금방 기가 죽고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더 커지는 사랑, 더 뜨거운 사랑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사랑은 귀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듭니다. 과거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곰보인 권사님이 계셨어요. 곰보 아십니까? 얼굴이 이렇게 폭 이렇게 들어간 분들.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식생활이 좋아졌는지 곰보인 분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 곰보인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제가 섬기던 큰 교회에서도 곰보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성품이 좋고 무엇보다도 밝으셨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새가족시를 담당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분이 밝고 건강한 성품을 지셨을까? 여러분, 얼굴입니다. 그것도 여자입니다. 그것도 곰보예요. 그러면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도 이 권사님이 밝으세요. 이유가 뭘까? 성령 충만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남편이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이 아주 특별하세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세요. 입만 열면 아내 자랑이에요. 새가족들이 왔어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가족 교회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저처럼 여러분 행복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 됐고 이렇게 잘 됐고 이렇게 잘 된 건요, 우리 아내를 만나서요. 막 얘기하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아, 도대체 아내가 어떤 분일까? 아내가 어떤 분일까? 오늘 2부 예배 때 전도사님 사모님 자랑하던데, 내가 애가 넷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예쁜지 기대가 되시죠? 이러더라고요. 사모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막. 그 장모님도요, 사모님 자랑을 해요. 그러면 새 가족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우리 아내입니다. 아내가 딱 나오는데 다 충격을 먹어요. 곤보예요. 그런데 장로님 하는 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만큼 사는 건 이 사람 때문이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이 사람을 당당하게 해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요, 용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될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해 주면요, 이 아이들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요.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출이 드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공부 문제를 만나도 풀어버리는 거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솔로몬에게는요, 왕비가 60, 후궁이 80, 140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시녀로 말미암아 시녀까지 합하면 더더욱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술람 여인 당신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왕비와 후궁들은요, 대부분 공주 출신인들입니다. 공주들은 어떻습니까? 화장 많이 하고 꾸미기 바쁘죠. 요즘 우리 집에 공주가 한 명 탄생하셨어요. 화장대 앞에서 막 두들겨대기 시작해요. 막. 옛날에는 안 두드렸는데 막 이렇게 막 두들겨요. 내가 두들겨 줄까 했더니 그거 안 된대. 강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세게 때 여기 이렇게 살살 막 두들겨대요. 막. 여러분, 왕비들은요 공주예요. 막 두들겨대고 멋지게 꾸민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앞에 아가서 1장에 보시면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검어요. 일하는 여인이에요. 아가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광에 째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오빠들이 노에서 야 너 일해. 그래서 포도원 가서 일하느라고 꾸밀 수가 없어요. 두드릴 데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고 얼굴이 검은 여인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이뻐요. 공주들 140명의 왕비나 후궁이나 시녀들이 훨씬 이뻐요. 왜요? 맨날 온실에서 두들겨 댔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오히려 이 술람 여인을 부러워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늘 9절 하반절에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 왕비 비빈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특별합니까? 왜 이렇게 칭찬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까? 솔로몬의 사랑 덕분이에요. 사랑이 사람을 특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록 거물지라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객관적으로는 뒤떨어졌을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힘이에요. 내가 가진 게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이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외모가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스펙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힘이에요. 그 사랑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는 나로 하여금 비법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여인을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12절에 보십시오. 12절.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신하들과 마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그들과 함께 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야 신하들아,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술람미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보내놓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내 마음은 벌써 이들과 함께 가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을 데려오는 그 신하, 그 마차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관하십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도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이곳에 지금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이 사랑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갈급함이요, 목마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 사랑에 목마릅니다. 여러분,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사람들이 말해요. 술람미 여인아,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너 도대체 누굴 찾고 있는 거니?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우리도 함께 찾아줄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걸 안타까워하니까,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안타까워서 주변 여인들이 함께 찾아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같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문제길래 저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까? 눈물 흘려 기도할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본인은 간절하지도 않아. 본인은 간절하지도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술람미 여인을 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찾아줄게 말합니까? 이 여인이 너무 간절해요. 그 사랑에 목말라요. 그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너 그렇게 안타깝다,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동할 정도로 이 여인이 목말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뭘까요? 그런 간절함이, 그런 목마름이.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즉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간절히 목말라 하는 자에게 주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세요. 도대체 누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가? 그 자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성경에 보면 주님이 복에 대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일명 팔복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과 끝만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머지는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요, 다 미래예요. 시제가 미래. 어떻게 될 것이요, 땅을 차지할 것이요, 미래예요. 미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미래예요, 미래. 그런데 시제를 보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은 시제가 현재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은요, 죽어서 저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순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어쩔 때, 어떻게 할 때, 내가 그 사랑을 간구할 때, 갈급해할 때, 목마를 때, 바로 이미 이 시간에 천국이, 복 중의 복,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다 볼 거예요. 그리고 느낄 거예요. 아프리카 밀림 선교의 선구자로 불리우는 분이 계신데, 리빙스턴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25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에서 원주민들을 섬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은퇴하고서도 아프리카로 가서 종종 원주민들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생일날, 자기 생일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가까이 계셨던 설교가 드림몬드라는 분이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 뒤에 그 아프리카 정글을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리빙스턴이 전도했던 그 함께했던 원주민들을 만나서 물었어요. 25년 동안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뭘 배우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20년 지금 목회하거든요. 설교 20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떨까요? 25년 동안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설교를 했는데 원주민들이 말하는 거야.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 설교가분이 아니 선교사님이 그렇게 살아생전에 25년 동안 열정적으로 설교하시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이 하는 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기억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구약 39권이야, 신약 27권이야,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어떻고 2차 선교여행은 어떻고 3차 선교여행은 어떻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 금방 또 까먹어요. 뭐 우리 어른들은 주일 오전 설교 기억나시는 분, 뭐 며칠도 필요 안, 몇 시간이면 금방 잊어먹는데.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사랑이에요. 오늘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왜 엄마가 저렇게 울지? 왜 엄마가 오늘 나를 이렇게 붙잡고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하나도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국제하모니교회 유아부에서 유치부에서 청소년부에서 뭘 배웠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거 하나는 있어. 하나님의 사랑.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걸 봤어. 엄마의 날 사랑을 느꼈어.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은 변화됩니다. 잘 됩니다. 좋아집니다. 성공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사람들로 키워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목말라 하오니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